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와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나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엄청난 것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나를 편안하게 놓아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위인들의 하인이기도 하고 모든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렵죠.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본 사람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습관이 오늘 이 퀴즈의 정답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절반 이상, 많은 경우는 80% 가까운 삶을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시간을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공부는 사실 습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성적은요,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될 습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습관과 묵상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지만 특히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습관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삶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무려 92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을 들고 다니신 적 없었고 그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고 성경을 묵상하셨을까? 그것을 알려면 이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성경 자체가 실제로 사람이 필사해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주로 회당에, 그것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회당마다 있지만 나머지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역사서들은 회당마다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회당에는 이사야서가 있고 어떤 회당에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어떤 회당에는 시편이 있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또 언제든지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예배 때에 랍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고요. 또 회당마다 주일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코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학교가 있었고요.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명절 특별 강좌가 열려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명절 때에 명절만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먼 거리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2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유대에서는. 따라서 성년이 된 예수님은 성전에서 명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질문하고 하는 이 재미에 예수님이 푹 빠져가지고 그만 식구들이 다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성전에 홀로 남아 있어서 부모님이 놀랬던 그런 경험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일반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언제든지 펴놓고 읽고 묵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듣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열심히 했을 때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게는 아마 통째로 암기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약 30년,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니까 그 30년 동안에는 뭘 하셨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말처럼 인도로 간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독특해 보이는 제목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씀 읽는 습관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는,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좀 교회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신약 통독하는 이 일을 출발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좀 영적인 교류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읽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죄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죄에서부터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따릅니다.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한 것을 묵상했던 이 당시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과 원망과 욕심과 게으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보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심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혜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등과 빛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은 바로 발 앞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이라면 빛은 저 나가야 될 좀 먼 곳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등불은 목적을 따라서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길이 우리 지금 길처럼 그렇게 바르고 포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항상 등불과 불빛이 같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내 삶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란한 것만이 혁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란한 것보다 어쩌면 더 파워 있는 것은, 더 대단한 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긴 설교를 합니다. 그들과 여러 가지 말씀,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실제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17장에 가서 뭘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지금 12제자를 말합니다. 사도를 말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로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위력은 바로 거룩한 삶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시험도 사라집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사탄을 다 몰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때까지는 사탄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남아있는 한 이 땅에는 시험이 계속됩니다.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이 시험 좀 끝나면 안 되나? 이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험 없는 세상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외에는 항상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3번 인용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급하게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새길 때 이렇게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만약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마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단의 미혹, 사단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말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사단이 엉뚱하게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는데요. 그 미혹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알아서는 이기기 힘듭니다. 명확하게 알아야고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거를 외치고 선교를 하러 가는 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엄청나게 큰 사자입니다. 선교사는 엉겁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 사자를 감동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사자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유머겠지만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단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저 원수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 중에 대부분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데 이런 미혹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내면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목소리인지 세상의 목소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기 애매하고 아니 분별할 마음조차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미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탁 새겨져 있으면 이런 애매한 미혹의 순간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 말씀을 두었다는 말은 이런 내 마음속에 미혹의 순간,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여 유혹의 순간을 참고 넘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 미혹의 순간이 올 때, 내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말씀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에 이런 미혹들이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여기에 같이 붙였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쓰신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는 성경을 암송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들이 무려 30가지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성경 암송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감성지수, EQ가 발달하게 됩니다.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심력이 강화됩니다. 학습 능력이 증진됩니다.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의지력이 강화됩니다. 대화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유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을 암송하면 거의 만능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이만큼 능력 있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띄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16번째로 기록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해서 이제 더 이상 손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주 손녀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면 그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것이 요즘에는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의 유익은요.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는 이 파워는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왜 청년이라는 말을 썼을까?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건데 왜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능력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을수록 그 효과는 큽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도요 깨닫는 정도가요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정도가 젊을수록 파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은 말씀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젊을수록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젊은이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살, 4살, 5살 아이들은 아직 말도 잘 모릅니다. 말도 잘 모르는데 무슨 성경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태인들이 그걸 깨달아서요 유태인들은 젖을 떼고 나면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강력한 민족이 된 원인을 모든 학자들은 그곳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집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제목이어서 뭔가 싶어갖고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최에스더 사모님이 지은 책인데 그 사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경 암송 학교를 만나게 되었고 성경 암송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큰아들 진석이를 6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며 키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4년 동안 무려 300구절을 암송하였고요. 300구절을 암송하면서 이 진석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받은 축복을 간증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혹시 안 띄워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모님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은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과 암송을 훈련시키는 것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을 훈련시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자녀를 붙들어주고 그럴 때 그 자녀는 최고로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함께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성경책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번역으로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매일 분량을 정해놓고 함께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못 읽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절, 한 장, 한 챕터라도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새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랍비와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때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에는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일매일 말씀을 펴놓고 읽는,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는 그런 말씀이
습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그것을 좀 만들어 보고자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신약 통독을 통해 일정 분량, 주어진 분량을 어떻게든 하루에 그 분량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아무리 바빠도요 그거 읽을 시간은 납니다. 읽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길어야 30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4장, 3장, 4장, 5장 이 정도의 분량을 읽어간다면 이 2달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읽을 것입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유리할 거예요.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 꼭 읽으시고 이 말씀을 혹시 놓치면 그 다음날이라도 따라잡아서 읽으셔서 1, 2월 달 이 겨울에는 신약을 다 통독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또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